우리 찬양이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서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사로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봉상의 날 1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저희 창립일은 4월이지만 이렇게 창립주일을 기념해서 지키는 봉상의 날은 5월 둘째 주에 지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경안노회, 그 노회가 생긴 지가 한 100년 되는데 그 100주년 기념으로 수고하셨던 분들이 역사 탐방을 하셨는데 그 역사 탐방의 중심이 마로독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맥구첸 선교사님이신데 이 맥구첸 선교사님이 전주 예수병원과 관련이 있으시고 또 그 옆에 보면 생동하는 교회가 예배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마로독 선교사님의 사택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로독 선교사님의 기념관으로 또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조금 풀들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일행들이 저희 교회도 방문을 하셨어요. 그 일행 분들 중에 제가 모셨던 안동교회 김승환 목사님이 같이 하셔서 마로독 선교사님이 세운 그래도 교회 중에 하나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전북로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뼈대 있고 전통이 있는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마로독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의 창립자이시자 일대 당회장이시라는 그 기록을 보고 또 사진을 보고 또 놀라시고 또 저희 교회에 3대가 이렇게 장로 집안인 두 가정이 있는데 우리 이전식 장로님 가정과 오정식 장로님 가정이 바로 그 3대에 걸쳐서 이제 대대로 이렇게 장로 집안으로 내려오고 있는 가정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 장로님이신 이영원 장로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 방간 이 후대거든요. 그래서 또 역사를 살펴보면 그 집안에 또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신앙적인 바탕이 있어요. 꼭 보면 모계에서 뭔가 선교사님과 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교회들이 뭐 3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1000몇 명이 모인다든지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막 이야기하지만 저는 콧방귀도 안 껴요. 왜냐하면 100년은 넘어야 뭐 교회가 그러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교회가 없어지거나 흩어지거나 상처 입거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거나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항상 그래요. 교회가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그래도 한 100년은 지켜봐야 교회가 교회다운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른 큰 교회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118년을 걸어오면서 적어도 이렇게 교회를 분립한 것 외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갈라지고 이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 해도 참 대단하다. 교회가 가질 만한 귀한 전통이고 또 우리가 이어가야 될 만한 교회 역사의 귀중한 자산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발목이 묶여 있었잖아요. 자유롭게 식사도 못하고 자유롭게 노부모를 모시고 어디에 다녀오는 게 조심스럽고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이 오미크론의 현상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2만 3천 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서 93.8% 정도가 6, 70대, 80대에서 사망자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해야 될 대상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점여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가정의 달에 자주 언급되고 다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연관지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앞선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풀어놓고 있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상전과 종의 관계를 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언급된 말씀들이 이 성경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주목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이 관계가 바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관계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어떤 것에서 이 관계가 형성되면 안 되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술 취하는 관계,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제대로 형성될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모습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모양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관계로서 이것이 정립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렇듯 성령 충만한 관계로 이어지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바람직한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대전제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소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부모가 돼서부터는 소원이 하나로 줄어듭니다. 뭘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꿈이 있었어요. 많은 소원이 있어요. 가진 건 없어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부터는 그런 소원이 하나씩 줄어들더니 지금은 소원이 한 가지, 그냥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바로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또 부모가 기쁨을 누리고 또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바라는 것, 즉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게 있죠. 자녀가 잘 돼서 부모가 그 덕을 보려고 하는 것,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차원은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그 부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상처 입은 사례가 있었죠. 그 딸이 연예인이 됐는데 엄마는 그 연예인이 된 딸 카드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긁고 다니고 막 그래서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또 딸의 이름을 빌려서 이리저리 막 돈 빌리러 다니고 뭐 뭘 투자해서 막 빚에 막 시달리고 또 사기죄로 뭐 고소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빈번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비결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아니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내게 여러 가지 모로 잘해줘서 많은 혜택을 주어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옳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에게는 부모가 되고 누구에게는 자녀가 되는 분들이십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아니면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건 맞는데 그런 혜택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내게 해준 것이 없다. 우리 부모는 내가 존경할 만한 어떤 그 무엇이 없어서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체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눈여겨볼 말씀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 잠언 23장에 특별하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뭐예요? 이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너희가 술 취함으로 관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잠언 23장에도
그 부모에게 자녀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그 앞뒤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져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은 여러분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기쁨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투자의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생일과 이렇게 그 생일 가까운 날에 그 자신과의 점심을 경매로 내놨어요. 그분과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드는 비용이 경매에서 최고가가 뭐 한 49억, 50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빈민들을 구제하는 단체에 기부했죠. 최대 7명까지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어떤 부호가 한 49억, 50억 가까이 그 돈을 걸어서 따냈대요. 그런데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한 소문이 들리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확 뛰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50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도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비결이 있듯이 성경에도 우리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가 뜨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요, 진작에 이 말씀을 알아서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무조건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서 양육했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우선이 교회 일이에요. 교회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또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게 1순위예요. 무조건 1순위예요. 그게 이 자녀를 아름답게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투자자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과외하고 또 스펙을 쌓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투자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주의 훈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투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의 후손들을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표본 모델을 조사를 했는데요. 한 집안은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이고, 또 한 집안은 교회는 다니지 않고 불신앙인 집안인데요. 그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그 술 도매업을 통해서 성공한 집안인 마커스 슐츠라는 집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손에 이르는 그 가정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가정은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고 또 주의 교훈으로 가르친 그런 가정이고, 다른 한 가정은 돈이 많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최상의 것들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죠. 우선 조나단 집안의 5대에 걸친 후손들은 모두 89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장로나 집사가 286명, 이 밖에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도 4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가정은 그저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곳이고, 또 이들에게 최선의 교육,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면 된다 하는 이 마커스 술주의 후손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1062명을 조사했는데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제대로 된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미국 사회에 끼친 악영향,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교정하는 데 든 비용이 1억 5천만 달러, 한화로 1,700억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해악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대대손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술 취함으로 방탕한 것과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한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감사한 가정이 아니면 대대손손 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잘 될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그 훈계로 그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술 취함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요, 구원과 직결되지 않더라도요, 가정을 대대손손 잘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분들에게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술 취한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과 멀어지게 돼요. 적어도 내 가정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과 멀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양육된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하신 형통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약속이 있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약속 있는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그 약속 있는 사랑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걸 언약적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요. 이게 약속 있다라고 하는 표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 우리 아이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떤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장수하는지 여러분 지켜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분들이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가끔씩 칭찬할 때 저희는 손사래를 쳐요. 저희가 잘 키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랐고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역해서 키워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썩 부모로서 그렇게 잘해주지 못해요. 그렇게 훌륭한 부모가 못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잘한 것은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 지도받게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는 어디든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수련회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어와나 우리도 이제 하반기부터 어와나를 준비하는데 그 어와나에 가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어디든지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와 같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어버이날 우리가 작년에는 꽃다라들이를 했는데 꽃다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참 죄송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봉상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자그마한 기념품 떡을 준비했어요. 다음에는 꽃까지 달아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꽃 달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도 땅에서 잘 되고 이 교회가 118년이 아니라 200년 200년 이상 정말 이 교회가 존속해 가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모두가 지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